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뚱딴지 같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어른으로 오신 어른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 더 쉬울까? 여러분 한번 다시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시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른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만나는 어른이 구세주시다 라고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애가 변하는 게 믿는 게 더 쉬울까요? 남편이 변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에 참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탄절은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도전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기의 모습을 보고 그 아기가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탓하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오신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연약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조차도 그거 놀랍게 변하게 될 거야. 그거 기대해도 될 만한 놀라운 생명의 시작이 일어난 거야.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른과 아이 누가 더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어른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똑같이 요구하시지만 아이로 만나는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도 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마땅한 책임과 과정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더하여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 때는 바로 그 믿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 왜 우리는 이게 안 돼? 왜 우리는 이런 문제로 넘어져? 무너져? 이것이 중심이 아니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마음, 여전히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가 자라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손연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이분이 신방하시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한 10가정 정도 신방을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시더래요. 엄청 피곤하시더래요. 저녁에 어르신들 모이는 속회에 가서 속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니까 속장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잘 오셨다고 속회 모임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속장님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속장님이 그러면 기도라도 좀 해달라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기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깜빡 조셨대요. 그게 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힘들고 조셨나 보죠. 그런데 깜빡 졸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떠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속장님도 졸고 계시더래요. 기도하다가 늦게 쭉 이렇게 길어지니까 생각의 끈이 점점 잘 맞다가 깜빡하다 딱 꺼진 거죠. 그리고 속원분들도 다 졸고 계시더래요. 도대체 얼마나 지났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 없으셨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한 거는 시작을 한 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시작 기도인지 끝나는 기도인지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 얼른 이렇게 보니까 찬송가가 펴져 있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시작 기도구나 이걸 아셨다고. 그래서 위기를 넘어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생활, 믿음의 귀한 도전들을 할 때요. 믿음으로 성숙하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시작하는 게 먼저일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방향은 어떻게 될까? 성탄절이 그걸 알려줍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그 날을 여러분 혹시 찾고 있다면 성탄절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결단하는 이 시작을 어떤 기준으로 가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과 방향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게 읽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과의 여러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날 성탄의 아침을 맞았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약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보던가. 이게 성탄절 아침을 맞춘 저희들에게 똑같은 영적인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면서 오늘 기념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의 계속적인 도전과 우리가 믿음 속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삶에 시작되신 그 믿음과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환기시키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기 예수님에게 했던 모든 일, 필요한 모든 일, 특별히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한 절로 나가 있지만 우리가 참 많은 질문과 상상을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1장서부터 약 한 8절까지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33일이 더 지나야 엄마와 함께 산모와 함께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절에는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줄이지만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자매님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낳자마자 산모가 한 30km씩 50km씩 걸어 다니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한 얼마 정도 되면 그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 나라는 통상적으로 요즘은 저희 젊은 여러 자매님들이 이렇게 신방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래도 본인이 걸어서 걷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달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 뭐 차로 이동하는 거 말고요. 차로 이동하는 거면 다로 산부인과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시댁으로 가든지 친동으로 가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말고 본인이 걸어서 나사렛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던가. 근데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왜 여관 주인들이 방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제가 이것을 놓고도 꼼꼼히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딱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는 못 봤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상상하다가 이렇게 적용도 한번 해봤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피도 나고 그리고 그런 그 부모가 정결케 되는 데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관 주인들은 그 40일 동안 다른 사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옆 동네로 간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 주석서에도 추측할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무슨 산삼 깍두기를 맨날 먹었던 게 아니면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 거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들레헴에 40일 동안.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고 생각했을 때 유독 동방 박사가 와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이 아이 정말 핏덩어리 같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에 대해서 40일 동안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할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놀랍게 쓰임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한 번에 믿어졌을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자기 삶에 실제로
아이를 닦이고 아이를 양육하고 본인이 힘들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 아이에 대한 말과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저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죠. 근데 우리 삶에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들을 보면 믿음만 쭉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를 충분히 힘들게 할 만한 일들이에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그 아이를 키우고 처음에 자기의 몸을 추스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처럼요. 이 40일 동안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만큼이나 혼돈스럽고 여러 생각이 교차하였을 것 같아요. 얘가 진짜 그렇게 구세주로서 살 수 있을까? 얘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형편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참 재정적으로 힘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얘기했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비둘기는 여러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태어나고 자기 형편들은 정말 되지 않지만 40일이 지나서 자신의 삶에 처음에는 화려한 기대와 화려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40일 동안에 지나고 왔을 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냥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얘기는 들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아플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음을 찌르듯 아플 거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말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흙수저였거든요. 그런데 그 흙수저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부모들이 기대도 가지만 그 기대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냐 강력했느냐가 아니고요. 그들이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게 부모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순종할 거야. 내가 적어도 아는 것은 지켜볼 거야. 간단하죠?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서부터 천년 전에 바바리아라는 곳에 헬리코 2세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궁정생활과 군주로서의 일이 실증이 났대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거든요. 그곳에 태어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나는 그냥 수도자로 묵상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지역에 수도원을 지원했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수도원장이라는 리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주저하면서 전하, 여기서 하는 서약은 순종인 것을 아십니까? 여기서 하는 서약의 주 핵심 내용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왕에게 그 일은 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헬리코 2세가 잘 알고 있다고,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여생을 그대에게 순종할 것이네.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에게 내가 평생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수도원장이 그렇다면 제가 왕이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원장이 말했어요. 보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세요.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기와 같은 탄생을 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의 첫 믿음이 시작되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나. 얼마나 기뻐하셨나.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기뻐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오기로 했을 때 난 진짜 기뻤다.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절기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두 번째 알아본 사람, 첫 번째 알아본 사람은 부모들이 함께 했으니까 그들이 내가 정결 예를 드려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면, 두 번째는 진짜로 찾아와서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25절 말씀에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는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을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시므온은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예언에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길이 축복된 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 없이 혼란 없이 아는 대로 따라가 보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같이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면 참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유학 준비할 때 남산에 있는 프랑스어 불어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남산에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알리앙스 프랑스에서라는 곳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두 분이 이렇게 저를 마주보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이 남자분의 팔짱을 낀 이런 형태였는데 언뜻 보니까 여자분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분을 인도하는 분이 이끌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언뜻 그냥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지나치고 나니까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른 뒤돌아봤더니 이 남자분이 간판에 그냥 그대로 부딪히신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도 시각장애인이셨던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가시는데 길거리에 있는 큰 이 짜장면 간판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걸리지는 않는데 위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되시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걷는지 이렇게 보니까 인도라는 것은 당신 어디까지 이렇게 가세요 라고 말해서 지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손잡고 같이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함께하는 것을 인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찾아간다고 하면 마치 내비게이션이 다음에서 우회전하세요. 그 다음에 좌회전 준비해야 되니까 1차선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연속을 인도함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성령님이실까? 하나님이실까? 이것에 대한 확실성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뭐냐면 늘 주저하는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아.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이 있어서 그게 아니면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상식적이라거나 혹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나 혹은 우리가 들었던 최고의 어떤 방법, 솔루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속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단순하셨어요. 쉐키나라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이렇게 주시고 낮에는 잘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잘 보이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역할도 대단했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주니까 덜 뜨겁습니다. 밤에는 엄청 추워요. 불기둥이 그래도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온도가 나아요. 그런 인도하심을 줄 때 놀랍게 이루신 방법이 뭐냐면 아침마다 떠서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구름이 뜨면 짐 싸고 구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총 이동했던 장소들을 다 써놨어요. 42군데입니다. 42군데를 뽕뽕뽕뽕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럼 아주 거칠게 생각을 하면 약 1년에 한 번 꼴로 이동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어떤 데는 바로 점프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진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데도 있었어요. 몇 년을 있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구름이 뜨고 그러면 짐 싸고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대로 이동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가능할까? 저게 되나? 되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똑똑한 사람,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구름 따라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 아니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기 같은 우리 믿음이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아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볼 거야. 내가 아는 수준에서 순종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얘기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리도록 도전해 보는 겁니다. 더그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보험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더그 코우라는 분이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밥이라는 보험 외판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서로 교제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밥이 예수님을 처음 믿다 보니까 진짜 뭐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렇다고. 진짜냐고, 정말 사실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물론 백지수표 같은 건 아니지만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진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냥 알았다고. 근데 밥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뭘 위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럼 한번 뭘 기도하겠냐고 했더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범위가 넓지 않겠냐. 아프리카가 너무 넓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케냐에 누구 아는 사람 있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짰답니다. 지금서부터 날마다 6개월 동안 매일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장 기도 제목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케냐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케냐를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일단 시작해 보자. 그게 이제 조그마한 시작이었어요. 물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한동안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근데 한 저녁에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동석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케냐에서 고아원 운영을 도왔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이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 건가? 자기 스스로 너무 많이 놀랐답니다. 그래서 케냐에 대해서 막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케냐 아는 사람 있냐고. 없다고.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이 케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던 그 고아원을 돌봤다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마음이 그러시면 케냐 한번 방문해 보시지 않겠냐고. 그러고 싶다고. 정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케냐를 가게 되셨답니다. 근데 함께 했던 분이 고아원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빈곤과 의료시설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근데 뭐 돌아보고만 갔죠. 뭘 준비하고 간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꾸 그 케냐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근데 이분이 보험을 하면서 제약회사도 만나게 되고 여러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약회사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해마다 이 유통기간이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유통하게 되는 과정가 근데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통기간이 되면 아직 남아있어도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엄청 양이 되게 많답니다. 대량으로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할 때도 돈이 또 들죠.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케냐에다가 이걸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부 제약회사에다가 편지를 썼답니다. 그거 혹시 케냐로 보내지 않으시겠냐고. 그랬더니 회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달러가 넘는 의료 물품을 제공받았답니다. 약 한 11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보내줬더니 그 여성이 너무 고맙다면서 당신의 편지 때문에 너무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당신을 초청해서 큰 파티를 열고 싶다고 오시겠냐고. 다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이 케냐에서 제일 큰 고아원이었대요. 그래서 케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왔답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벡에 수도 나이로비를 관광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관광 중에 아주 딱 보기에도 어두컴컴한 그런 건물 감옥을 이렇게 보게 됐대요. 밥이 지나가면서 물었답니다. 저 여기 뭐 하는 무슨 죄수들이 있는 곳이냐고. 뭐 심각하게 물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사람들 여기 수감돼 있냐고.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쾌활한 어조로 뭐 무슨 정치적인 소견을 밝힌 건 아니고 그런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그들을 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치범이라고 하니까 아유 그 정치적으로 뭐 자기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관광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 있는데 미국 국무성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미국에 돌아가 있는데 미국에 돌아가 있는 밥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당신이 밥입니까? 네. 최근에 케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 대통령에게 정치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까?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국무성 관리가 이야기하기를 그 죄수들을 석방시키려고 수년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잡혀있는 죄수들을 석방시키려고 로비도 하고 여러 일들로 했는데 뭐 정규 외교 채널과 정치적 수단을 막 이렇게 해서 왜 안 되냐, 왜 못 나오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죄수들이 석방이 된 거예요, 다. 왜? 이 사람들이 왜 나온 거야? 라고 알아보니까 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때문. 밥이 누구야? 그리고 이제 막 최근에 케냐 갔다 온 사람을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삶의 조그마한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예상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에요. 성탄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구주로 믿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어른을 구주로 믿는 게 더 쉬워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아기가 구주라고 믿을 때 기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엄청나게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삶을 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게 딱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의 영역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다를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할 때마다 이 일이 언제 시작했을까 계속 생각해봐요. 그러면 몇몇 의미 있는 만남들이 있죠. 제게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이 언제일까 보면 제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 갔을 때 주님께서 제게 종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 월급이 뭐 중요해? 그래 진로가 뭐 중요해? 내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면 되지. 그러면 행복하지. 그게 최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력서 써들고 목사님 찾아가서 나 뽑아달라고, 나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저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선한 목자교회로 가셔서 엄청난 교회를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당시에는 그저 그냥 중형 정도 교회에 젊은 목사님. 근데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길 종 되라 하셔서 종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그리고 나서 20년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하고 제가 그릴 수 있는 영역들을 훅 넘어서서 모든 일들 다 이루셨더라고요. 성탄절은요 마음만 기대되고 붕붕붕붕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삶에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결단들을 한번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아본 사람으로서 안나를 보여주시는데 그의 삶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리고 그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이유를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안나 선지자는 평생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맞게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섬겨왔다는 것은 그의 거룩한 습관이 그가 하려고 했던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갈망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기회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러면 오늘서부터 교회에서 살아야지, 전 그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하지만 예배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안나 선지자가 자기 삶에 오신 아기를 보고 구세주시다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자기 비전에 대해서 탐색 과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4학년인데 언제 그런 거 다 준비합니까? 내게 꿈을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언제 그런 일들 다 합니까? 근데 그럴 때 한 가지를 같이 질문해 봐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목표가 아주 먼 나중에 오는 어떤 성과라면 그 기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10억을 버는 거야. 10억을 벌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목표가 되는 순간 그건 10년이 돼도 벌기 힘든데, 하지만 나 그거 5년에 하고 싶어. 나 그거 3년에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고민하겠죠. 어떤 구체적인 액수, 어떤 구체적인 목표, 결과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 삶은 굉장히 성과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다면 우리가 보내는 10년, 우리가 보내는 5년, 3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될 거거든요. 주님을 갈망해서 성탄을 맞아 아기 예수 우리 삶에 임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모든 가능성을 다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끄심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어렵다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오늘 성탄절만큼은 연약하고 어려운 내 믿음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기 예수, 아무 능력, 아무 할 수 있는 일 없어 보이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삶에 주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런 어마어마한 시선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의 아기 같은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목해 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붙잡아야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2020년을 또한 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세례 주면서 아이들 믿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같이 세례 간증 들으면서 배드민턴 진짜 잘 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배드민턴을 못 치지만 나도 배워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진솔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딱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뭐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아기의 향한 눈이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태어나셨으니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니 아기 같네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라고 보여지더라도 오히려 아주 큰 기쁨과 큰 감사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 마음에 그렇게 태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엄청난 걸 고백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쓰임 받듯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은혜를 놀랍게 이루게 하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가슴에다 좀 손을 좀 올려볼까요? 실례지만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보시고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늘을 성탄절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처럼요. 어디 계실까 주님이. 근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참 아기 같고 이번 2019년 뭘 하고 보내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기 예수님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연약해 보여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갈망이라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보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놀랍게 승리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 되시듯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영역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이 믿음이 아기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